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월, 화, 수 새벽 기도의 시간 동안 이 형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으로 2022년도 한 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채워졌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에 대한 의미를 생각할 때 오늘 성경 말씀은 형통에 대한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은 단순히 일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 그리고 목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향하여 가는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해진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화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목적을 향해 가는 삶이라면 그 삶은 형통한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로 생각할 때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형통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예수님의 삶은 형통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신기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부터 정확한 목표,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목적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여서 가시는 길이 예수님의 전 인생의 목표였죠.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드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일을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 의미로 볼 때 예수님의 삶을 형통한 삶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게 어떻게 형통한 삶이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려면 나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요. 무엇을 돌아봐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고 있느냐?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다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도 고난도 다 형통하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명확한 이유, 목적, 뜻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라고 말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물론 큰 그림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가장 큰 그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명확한 뜻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내가 해야 할 사명을 발견하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발견한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별해 드리는 것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분명한 것은 그것은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발견해야 되고 내가 이제 발견했으면 그 뜻을 쫓아 나아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삶의 목적,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똑같아야 된다면은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명은 다 달라요. 한번 보시죠. 베드로의 삶의 목적. 베드로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맡겨주신 양무리를 목양하라고, 주의 백성을 목양하라는 사명을 주시죠. 그게 베드로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너는 내가 택한 이방을 향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신앙으로 마지막까지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은 거죠. 물론 평신도들도 있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인,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사도 바울을 도와서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고 여러분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식주인 가이오라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잠깐 한 구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순회 선교, 그러니까는 전도자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계속 이렇게 순회를 하잖아요. 지역을 돌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순회를 하면서 생업이 없기 때문에 먹고 자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것을 사명으로 알았던 거죠. 여러분, 삶의 목적, 목표, 그리고 하나님의 뜻, 목사라고 해서 좀 더 고상한 것이 아닙니다. 집사라고 해서, 나는 평신도라고 해서 나는 별거 없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서 다 주어진 뜻이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교회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구성원으로 연합하게 하신 이유,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다르고 집사님이 하는 일이, 권사님이 하는 일이, 교회 성도들이 하는 일이 다양하게 다 다르고 그것들이 함께 연합하고 협력해가지고 연결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큰 그림 안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2021년도를 살아오면서 고백했던 것보다 더 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 뜻 안에서 형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분명한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는 줄로 고백합니다. 또한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게 하시고 2022년도 한 해를 살아갔을 때 또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형통의 복을 받았고 누렸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을 형통케 하시기 원하오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